자기 집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는데도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궁색하게 산 사람이 있다면 뒷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매우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50대의 한 여성이 자기 남편이 생전에 사용한 적이 있던 오래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구닥다리 컴퓨터를 폐기물로 재활용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수거한 쓰레기 재활용 업체가 몽땅 그냥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포함된 박스에 들은 거 이것저것 포함해가지고 그냥 얼마 주면서 영수증 처리를 해 주려고 하니까 그 영수증도 필요 없다고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죠. 가버렸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쓰레기 재활용 업체가 고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속에 이 고물 컴퓨터가 하나 들었는 겁니다. 보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처음으로 둘이가 합쳐서 공동으로 제작한 그 일반 PC죠. 컴퓨터의 1세대 1976년에 한정 제작된 컴퓨터였습니다. 이전에 그 몇 대 없기 때문에 이전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경매에 나왔는데 10억의 거래가 되었어요. 누가 그것을 맡겼는지 영수증 처리를 안 해놔니까 찾고 있는데 뉴스 보고 찾아오면은 팔아서 반값 주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가치를 알아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보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보배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점이 유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 넘도록 온갖 이적과 말씀으로 양육하셨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완악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였고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셨음에도 믿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상태로 이런 믿음의 상태로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마침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잘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골방에서 문을 잠가놓고 떨고 있는 의기소침한 11명의 보잘것없는 남자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점점 자라나가야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겸손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세월이 갈수록 말씀을 받을수록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신 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죄값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죠. 전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 중에는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나에게 물어올 것이고 교회를 찾을 것이고, 그들에게 교회를 찾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서 세례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끌어주면 나와 같이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의 말씀 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는 단지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처럼 내가 평생 동안 내 주변에 집사, 장로, 권사가 있었는데 나보고 한 번 더 교회 가보자, 예수 믿는 게 뭐다,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사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60 넘어서 이제 믿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그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뒷집에 장로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래 장로님한테 장로님 대체 왜 질부를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 이야기 안 했냐 그러니까 안 믿을 줄 알았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집에는 귀신 많이 생겨가지고 안 믿을 줄 알았다. 복음이 전해질 당장 믿음이 들어갔는데 안 믿을 줄 알고 전해. 여러분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안 믿을 줄 알고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자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에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금 당장은 안 믿더라도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도 인생의 고단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어오면 그때 우리가 교회로 안내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부담감을 갖지 말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왜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라 그랬죠. 믿게 하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 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따르는 표제로 했습니까? 누구에게요? 믿는 자. 특별한 직분자나 은사자가 아니고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믿습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믿는 성도들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어떤 특정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영생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각각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은 대체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곳,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곳, 여기에 이 권세가 많이 나타나요. 우리 복음 전하면은 뒷책임을 하나님 지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 표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해 주신다고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귀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이 권세를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악한 영들 말이에요. 그 악한 영적인 그런 세력이나 또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시인하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고향에 다 예수님 안 믿고 이죽저죽 처가도 예수님 거의 안 믿고 거의 안 믿는 때 예수님을 믿고 제가 늘 가면은요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를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봐줍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 무슨 일로 경찰서에서 호출이 왔어요. 조사 좀 받아야 되겠다고. 제 일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책임자로 있어가지고 그래 갔더니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아주 그 나름대로 또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데요. 재산은 얼마 있습니까? 글쎄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통장에 한 100만 원 정도 있을란가? 여러분 이래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무시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제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제 자신도 당당합니다. 제 자신도 떳떳해요. 나중에는 수사관이 제가 수사관인지 그분이 수사관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 아유, 목사님, 그 같은 목사님은 뭐 걱정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 해결해 드릴까요? 알아서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고 잘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나 사람들이나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을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해주시는 겁니다. 첫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12제자에게만 주셨을까요? 바울 사도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빌립 집사님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님 앞에서 귀신이 벌벌 떨어 나갔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은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이런 표적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상황 따라서 민망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 보면은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의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에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가 도중에 겪었던 그러한 일들은 어떤지, 그 사람의 기질은 어떠한지, 지금 현재 그가 처해진 상황은 어떠한지, 그 복합적인 상황에서 지금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여기에 더러운 귀신은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간파하고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사람을 잘못됐다는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를 조종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귀신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내 입술, 내 행동에서 지금 떠나가라. 더럽고 악한 귀신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이간질하는 모든 악한 일을 중지하고 지금 떠나가라.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를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하잖아요. 내가 뭔데 귀신 날 우습게 보죠.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귀신이 결코 우리를 얕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방언도 있지만 믿는 자들의 새로운 언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새 방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입술에서 더럽고 악한 말, 음란하고 방탕한 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 비판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말,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말, 불평, 원망, 낙심, 절망하는 말, 거짓된 말, 죽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쉴 새 없이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둘만 만나도 누군가를 흠을 이야기하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달라집니다. 절망적인 언어가 희망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신앙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의 언어가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말할 때는 시원한 것 같은 돌아오면 찝찝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는 그 언어 속에 담고 있는 힘을 빼야 돼요. 좀 부드러워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건지 시비 걸려고 하는 건지 사랑합니다 할 때는 좀 목소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인가, 뭔가 나를 비꼬는 말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눈꼬리도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요. 입술도 약간 올라가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작은 걸 하나도 귀하게 보여지고,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도의 방언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지금 현재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희망의 언어,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치고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 늘상 그런 것들로 가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처럼 보여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왜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새 방언을 말하도록 해요. 세 번째로는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습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힘이 강력해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은 땅에 있을 때 힘을 씁니다. 머리를 이렇게 치고 어딘지 물라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건드려 보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이렇게 독이 올라 있는 독사라고 할지라도 꼬리 잡아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축 늘어져 버려요. 뱀은
머리든지 꼬리든지 잡아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만 허리띠같이 축 늘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뱀은요, 들면은 이겨요. 들러서 잃어버리면 이겨요. 뱀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뱀이 그런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들어야 됩니다. 사탄이 두려워서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옳시구나 하고 공격을 해요.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신앙의 연조 그거 보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위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나를 흔들려는 사탄의 공작임을 알아차리고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마귀야, 나는 이제 내게 속지 않는다. 하나님이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하면은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독은 사람을 해치는 거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독배를 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일상적인 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종종 해치는 독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수없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그 상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암울한 우리의 아픔의 현장, 무시받았던 경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성폭행을 당했던 그 아픈 상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반을 받았던 그런 일들로 더 이상 사람을 믿고 싶지 않는 이러한 상처들, 이건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 독이 내 마음과 내 몸에 퍼져서 뭔가 좀 해보려면 나를 무기력하게 하게 만들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없습니까? 공연히 사람이 싫어진다든지 공연히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독을 뽑아내야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껌딱지처럼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던 모든 상처를 우리는 벗어버리도록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노라. 나의 상처에부터 생각나게 하고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은 지금 떠나가라. 나를 괴롭혔던 모든 상처들은 치유될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상처는 원래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마귀가 자꾸 그것을 현지화시켜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노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 겨울인가 봅니다. 그때에 치유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나간 지 한 달 되었는데, 그래 1월 달쯤 되겠네요. 교회 나간 지 한 달 되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에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동안에 1년 넘도록 오랫동안 고생했던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며 쩔뚝쩔뚝 절고 있는 왼쪽 다리에 관절염 퉁퉁 불어서 이렇게 뛰어 있는 그 다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도 흔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건 은사가 아니고, 은사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치유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른 분들 이렇게 기도 한번 하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은사는 도구거든요.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이 사람도 고치고 저 사람도 고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때때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치유가 되느냐 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도 믿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만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제는 여러분들도 자립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열이 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우리 1층에 허리가 좋지 않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다고, 멀리 사시는 사위 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시고 왔는데,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계단으로 2층에 올라올 수가 없어서 아래층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이제 사회 전도로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했는데 단 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고 그래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교회 빨리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50분대 본당에, 예배당에 올라오시지를 못하니까 세월이 좀 더 가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면은 또 다른 해결할 방법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좁아서 안 되면은 다음에 예배당 지으면은 반드시 엘리베이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선포와 명령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로 더러운 귀신과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